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간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하고 또 좋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선택에는 후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테말라에 오기로 결정한 이후에 만약 그 선택을 돌이켰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31장까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32장에 들어가면서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위에서 백성들과 교제할 거룩한 성소를 짓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그 아래에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이제부터 모세를 대신할,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고리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다시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산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신의 형상이 바로 풍요와 힘의 상징인 황소 신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풍요와 힘을 주는 이 황소의 형상에 가두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진노하십니다. 부패한 백성들,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지금 당장 진멸하고 모세를 다시금 따로 세워서 큰 나라로 세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따라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할 때도 있고, 아론처럼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핑계만 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이 뻣뻣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사실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아무 핑계를 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를 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모세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백성들에게 화를 멈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3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면 자기 이름도 이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도록, 그 정도로 간절히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은, 성경은 분명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우리는 과연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록된 시인인 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의인화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깊은 숨을 쉬다,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탄하다, 후회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애통과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판 위에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을 마땅히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심판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을 지키셔야만 하는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성품에 근거하여서 오늘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사건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목이 너무나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실제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는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로 바뀌어진 것이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은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당할 그 무서운 심판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틈만 나면 죄를 짓기를 기뻐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부패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며 누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우리도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